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치아프 선교주일 예배로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토크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선교사님 한번 모셔보겠는데요. 선교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요. 필리핀 까뚜리나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박수로 맞이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교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선교부의 총회세계 선교부의 소속 선교사로서 저희 안산 시민교회가 주 파송한 필리핀에 파송한 1호 선교사입니다. 박미애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총회세계 선교부에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목사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역이 철치 플랜팅이나 교수 사역을 대부분 하고 계시고요. 다른 선교단체나 선교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저희도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목사 선교사로서 철치 플랜팅을 주 사역으로 필리핀 까뚜리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카톨릭 교회에서도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또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민교회에서는 많은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 중에 단기 선교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와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까톨리난 지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53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농촌 지역입니다. 교회가 저희 개신교 교회가 많지 않고 필리핀에는 남쪽에 주로 교회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북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까톨리난 지역은 초기 합동측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이양을 하였는데 현지 목회자들이 목회를 끝까지 잘 이렇게 이루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가 거의 없어져 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 되어서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도 권하셨고 현지 목사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까뚜리난 지역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교지에서는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가 없는데요.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마다 근처에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며 예배드리고 또 까톨릭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청에 요청을 하여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품을 나눠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혈압이나 당뇨에 관한 관리나 또 돋보기를 제공한다든지 또 어린이 문화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자 훈련도 하며 여성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카톨릭 교회에서 사역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벌써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을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네.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교사님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또 정리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먼저는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필리핀을 결정한 것은 저희의 결정보다는 저희를 파송한 원로 목사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빚진 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도 그러면 주님께 생명으로 이 빚을 갚아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자원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싱글이었고 제가 속한 교단이 보신 교단이어서 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싱글로 선교를 나가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를 만나서 함께 선교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결혼하고 시민교회에서 12년간 사역하다가 저희 원로 목사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그 당시에는 시민교회도 선교에 대한 요청과 그 열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또 저희 시민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를 1호로 원로 목사님의 계획과 또 저희들의 순종과 그 모든 때와 시기와 준비가 맞춰져서 저희가 필리핀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분명히 어려웠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이나 또 감사했던 일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면 해외에는 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나 언어나 또 문화적인 어려움들은 있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필리핀은 카톨릭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깊게 뿌리내려 있어서 선교를 하는 일에 적대적이거나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파송받았을 때 나이가 저는 42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어떤 한국적 사고와 편견이나 선입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선교를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스스로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언어도 나이 들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현지어가 세계에서 아마 두 나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동사가 제일 처음으로 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서 밥 먹는다, 내가 이렇게 이제 순서를 생각해서 항상 말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고요. 특별히 건강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댕기를 온 식구가 한번 앓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한국에 오신 서양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얼마 사역도 못하시고 생명을 잃은 그런 경우처럼 필리핀도 댕기가 치사율이 20%인 그 댕기 모기열에 의한 그 질병인데 장출혈이 생기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뭐 더운 나라고 습한 나라니까 모기가 많은 건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온 식구가 다 이렇게 심한 몸살처럼 앓았는데 그냥 몸살이 좀 심하구나 힘들다 약도 먹고 또 뭐 누워서 끙끙 앓기도 했는데 저희 아이 둘이 한 3, 4일 지나도 별로 나아지지 않으면서 코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코피가 날까? 화장실을 나갔다 오면 코피를 줄 쏟고 오고 그래서 조금 염려가 돼서 이제 주위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댕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플레이트 검사를 했죠. 그 혈소판 검사를 하거든요. 댕기가 걸려서 출혈이 생기면 혈소판이 굉장히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혈소판 검사를 했더니 최저치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그 위험한 고비는 지나서 한참 그래도 아이들이 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인지를 크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dengu열을 온 가족이 겪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고 지나갔죠. 그리고 교통사고도 있었었고 또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었고요. 저희가 2006년 12월에 파송받았는데 2008년 한 10월경에 리먼 브로더스사의 파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달러 환율이 굉장히 50%가량 올랐죠. 그래서 한국에 우리 파송교회 와서 후원자들은 똑같은 액수의 선교 헌금을 보내줬지만 저희 선에 도착할 때는 50%가 없는 상태에서 선교비가 도착하니까 굉장히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선교지에서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거든요. 국내에 있으면 카드 대출도 받고요. 부족하면 또 부모 형제한테도 좀 손을 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선교지에서는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또 훈련하는 가운데 힘들었지만 또 공급하심이 또 여전히 있었었고요. 해결할 수 있도록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실은 잘 지내왔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를 보내놓고 12년 사역 이후에 저희를 파송한 이후에 저희 성도님들이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를 위한 기도를 10년이 넘도록 지금은 저희가 한국에 와 있지만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참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저희 사역 가운데 함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일 만나지 않고 사역하였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 덕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학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학부모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송받을 때는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 42 되었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가 중3을 졸업한 때였고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친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원 가정도 그렇고 저희 선교사님 가정도 그랬고 어려서부터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안산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면 7시 반쯤 아이를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가서도 처음에는 교회도 없었고요. 또 현지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이제 적응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다른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하거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꾸준히 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사춘기의 나이였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면 사실 저희가 부모로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걱정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교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꾸준한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큰 무리 없이 또 현지 적응과 학교 언어 적응과 모든 일에 잘 적응을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특별히 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완성이 아니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뭘 어떻게 잘했다, 뭔가를 특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가정 예배로서 또 그렇게 양육하셨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가정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예배를 저는 드려보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로 정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어, 저도 30대 때는 안목의 정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그 성취 욕구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 하나님 유학도 보내고 싶어요. 또 이런 동산고등학교도 보내고 싶어요. 뭐 이런 마음의 소원도 있었고 기도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가훈이 아이들에게 준 가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가훈을 갖고 저희가 살아왔는데 이 아이들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어떤 건지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늘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엄마인데도 이 아이가 뭘 잘하지, 어떤 재능이 있지, 이걸 어떻게 키워주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뭘 어떻게 밀어주는 방법도 사실은 잘 몰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마음껏 즐겁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네. 다음 질문은요. 선생님, 저희 교회에서 지금 큐티 사역에 집중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 마침 성도님들께서 큐티를 열심히 해주셔서 큐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많은 은혜들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큐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필리핀에서도 그 큐티 활동이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까툴란교에서도 당연히 큐티 교육을 했고 그 교회 재직들에게는 1년 동안 큐티를 계속 구독을 해서 큐티를 하도록 저희가 한 3, 4년 정도 계속 꾸준히 훈련하고 저희가 코로나로 들어오기 전까지 작년 1년치 큐티 책을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키도록 해놓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정말 성도들의 영성과 삶에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 큐티는 저도 30살부터 큐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IVF에서 나온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큐티책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여기 떠날 때까지 계속 그거로 큐티를 했었고 떠나가서는 그 책을 이렇게 배달받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의 양식사에서 나온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영어본과 한국본이 같이 나와 있는 그 큐티를 계속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큐티는 아침 식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세대에서는 아침을 굶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루의 건강이 시작되지도 않고 머리 뇌도 안 움직이고 또 그것이 아침을 꾸준히 굶다 보면 분명히 몸에 어떤 병이 온다라는 사고를 가질 만큼 아침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식사인데 저도 이 큐티도 우리 영적인 삶에 반드시 매일마다 꼭 챙겨 먹어야 될 아침 식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으로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루의 삶을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그런데 꼭 필요한 아침 식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침 식사로 큐티를 이렇게 비유해 주셨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 식사 꼬박꼬박 큐티를 통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미취학부 학부모님들께 이것만은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2006년 10월에 서울에 있는 오림교회에서 세계 선교 국제 대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학자들이 다 와서 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미국 남침내의 선교부 대표도 왔었고요. CCC 국제 대표도 부총재도 왔었고, 그다음에 성경 이야기 네트워크의 회장도 왔었고, 제가 이름은 뭐 다 기억은 못해요. 외국인 이름이라서.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세계 선교학자들이 다 와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2% 미만, 복음화가 2% 미만인 경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접촉 미전도 종족은 0%예요. 아무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 그 종족이 2006년도에 3,512 종족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남침내회가 가장 선교의 주자로서 그 선교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향한 그 선교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열심으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말씀이 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종족에게 복음 전해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당시만 해도 10년이 걸렸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종족을 전도해서 그 종족의 언어를 배워서, 종족에서 언어는 성경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 언어를 다 알아서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한 종족당 그렇게 복음하는 것이 1년으로, 그 워낙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잘 갖춰져서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수치와 통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그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그래도 다 전달되어지기까지는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는 거의 미국에 있는 그 선교 단체들이 통계를 내는데 2019년에는 260종족이 남았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을 때에 성경에 많은 주님께서 그 현상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뭐 자연 현상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타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숫자적인 통계적인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260 남은 종족이 남았죠. 그 종족이 복음이 다 전달돼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그리 많이 멀리 남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취학부 학부모님들이 지금 사랑하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커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손주 손녀를 볼 수 있는데 과연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한 번은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2주 전인가 뉴스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콩의 전철 안에서 남성 둘이 성행위를 하는 그 동영상이 유포됐다가 그것을 잡아려고 홍콩 공안들도 조사를 하고 잡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저는 지금의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젊든 나이가 들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을까? 정말 부끄러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세상을 품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아이 하나 품는 것도 힘들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품는 것도 힘들고 내 아내를 이해하고 품는 것도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품는다는 거, 그 큰 세상을 내가 무슨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세상 품는다는 말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는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모든 일, 나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미취학부 학부모님들이 저처럼 무슨 선교사를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선교 단체에 꼭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을 양육하고 돌보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에게 현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부끄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주님, 내가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곳에 오늘도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고 주님 알지 못한 채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게 정말 미혹되지 않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우선적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명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교사한테만 선교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주셨어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줍니다. 그러나 꼭 나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라도 아니면 아침에 큐티할 때라도 반드시 열방을 위한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계 열방까지 정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러게요. 저도 전사님 질문 받고 또 이거 어떻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명의 빛을 졌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채무이행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한테 생명을 비쳤으니까 나도 내 생명을 들여서 빛을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선교는 옵션이 아니고 사명이고, 사명은 모두에게 다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먼저 드린 약속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와도 같은, 내 평생에 반드시 해서 마쳐야 될 숙제 같은 그런 무거움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하지 않으면,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한테 주어진 숙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없을 수는 없죠. 사실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잘 지내고 평안하게, 아프면 얼른 가서 코로나 검사 받을 수도 있고, 열나면 얼른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다시 선교지를 가야 되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부담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빨리 백신 먹고 가야 되는데 난 언제 맞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도 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숙제를 잘 마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나한테는 선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질문들을 더 하고 싶지만 또 시간이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로서 성교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여기 앉는 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요, 선교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고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혹여나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먼저는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섭시다. 그래야 믿음으로 섰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요, 내 이웃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요,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영혼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신비는요, 지역과 나라와 세계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근데 자녀를 기도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요, 이 안산시의 다문화 아이들, 또 소외된 아이들, 복음을 알지 못한 아이들도 생각났습니다.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경기도, 우리나라 5대양 6대주까지 한 문장으로서 몇 마디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요,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인데요,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결단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서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네,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저희 자신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부터 살아야,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성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 가정에서 또 하나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간절히 찾음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사수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의 사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하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국신을 드러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은 또한 열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릅니다. 근데요,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 복음이 퍼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요, 혹여나 가까운 자녀들 또한 이웃들 이제 지경에 넓혀서요, 입술을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나라를,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열방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영과 관계가 무엇까지 통하기에 이 언어의 장벽도 하나님 문화의 장벽도 하나님 환경의 장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들마다 주님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대한 육대들 가운데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들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우쳐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연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 나아가 이 선교하면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이 마지막으로요, 선교사님, 박민 선교사님 혹시 죄송한데 여기 앞에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선교사님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민 선교사님하고 또 여기 자리에 있지 않으시지만 도영원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교지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닐까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널리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택받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하지 않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광야의 길이지만 광야 가운데서 큰 길이가 비치지만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부정할 수 있게 신령할 수 있게 만남의 추억을 먹이실 때에 성령할 수 있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곳에서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역사시와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며 인생을 하는 것을 힘으로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잊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판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인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뜨거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써 자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명,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에 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 원하고 학부모님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꿈을 꿀 때마다 이 세상에 품는 비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모든 민족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음 주 주일은 대면 예배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는 11시 30분부터 영유아부는 11시 45분부터 예배를 드리오니 늦지 않게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 주일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자의 헌금함에 선교 헌금 봉투를 만들어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복귀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했던 각자의 헌금함을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부모님들을 위한 미션인데요. 자녀의 양육은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현장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